우리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많은 주석을 보다 보면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 주석 속에서 이 부분 본문을 소개하고 있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너무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잘 품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약속의 그 핵심을 잘 밝히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이다, 이런 부분들로 많은 주석가들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로서 다가오게 되는지, 또한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나가야 될지,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어지며 은혜가 되어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13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라고 하는 이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복들을 떠올리십니까? 복 받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러한 단어였죠. 그런데 세상 가운데 참된 복, 세상 가운데 영원한 복,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영존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복, 이 복을 열 수 있는 열쇠는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그 열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언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힘,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허락하신 바로 하늘나라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어떠한 의미로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며 그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 벌어진 일일까요?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였기에 나에게 믿음이 허락되어졌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혹 이 말이, 방금 제가 했던 이 말이 그렇게 믿음이 생겨난 것이 과연 맞을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즉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녔던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왜 분석했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 속에 혹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는지, 그 말 속에 혹 틀린 말을 찾아 그것을 가지고 걸어서 그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여러 무리들 가운데 함께 들었는데 왜 그들의 귓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김받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이미 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쫓았기에 그 말씀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자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들의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짐에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영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심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원래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영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그 은혜의 심령 가운데, 그 궁핍한 그 연약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참된 복음 가운데, 참된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허락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선포되었을 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행위 가운데 벌어진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주일날 교회에 몇 번 정도, 몇 주 정도 교회에 오면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참 난감한 질문입니다. 과연 몇 번 정도 오면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할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요, 누구도 모릅니다. 왜 누구도 모를까요? 어떤 이는요, 이 자리에 들어 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귓가에 들려지고 그 마음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러한 간증들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이는요, 수십 년을 교회를 출석하였는데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도무지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며, 도무지 그 말씀이 나의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 또한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준은 믿음을 가진다일까요? 믿음을 받는다일까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밝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들어도요, 도무지 그 말씀의 진리가 내 귓가에 들려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제가 언급하였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리가 우리에게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가장 귀 기울여 들었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함께 들었음에도 그들이 무시하였던 많은 연약한 자들, 그들이 귓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일려지고 그들이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들은 도무지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없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죠.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허락지 않으신지에 따라서 갈려지게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13절 말미에 언급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인을 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속사의 그 얘기 속에서는 칭의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증해 주셨다라는 그 순간을요, 그 정도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인쳤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소유권과 보안과 보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치심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우리의 고백 속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시죠. 그 주님이라는 말, 이게 줄임말이잖아요.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영혼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고백 속에서 주님이라는 그 말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 사역입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내가 굳건하게 가져서 이 믿음 안에 내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졌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자리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참 우리가 사람이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이 잣대를 들이밀어서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 은혜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삶의 은혜가, 긍휼이, 힘이, 능력이 생겨난다면 그것은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임을 온전히 깨달아라.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한량없다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세요.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한 우리를 인정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바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과연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기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참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극적인 요즘 시대에 따진다면 요즘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물이나 요즘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들을 참 많이 언급을 할 겁니다. 근데 그 금전적인 것이 과연 몇 년을 갈까요? 건물 하나가 몇 년을 갈까요? 요즘 짓는 건물들이 튼튼해 보이나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보다 좀 약해 보입니다.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아직도 넉넉히 유럽 같은 데는 잘 버티고 있는 건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그런 건물을 찾기가 힘들죠. 채 100여 년도 못 갑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능해 보이더라도요,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주식과 많은 가상자산들, 과연 그 가치가 영존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얘기한다면 영존할 수 없습니다. 시대들을 계속해서 변혁시켜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이 화폐의 단위가 참 많이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화폐의 단위만큼 귀하게 여김되어지는 몇몇의 물건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그 가치가요,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양 사람들은 금이라는 존재를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리라.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요,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돌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금보다요, 똑같은 무게를 배했을 때 어떤 거는요, 수십 배, 수백 배 그런 가치를 가지는 돌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금이 굉장히 귀할 때는. 근데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죠.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가치를 본다면, 결론만 얘기한다면 영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언제까지 유효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없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으며 또한 영원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금 한 조각이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으신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값이 지불된 그런 얻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단번에 다 치러주실 말미암아 우리를요 사탄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우리 개개인의 삶을 우리는 조금만 들여다보아도요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교과서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의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그 대답은 첫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교과서적인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참된 평안을, 참된 삶의 방향성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 믿음을 가져 나에게 허락되어진 내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오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놀라운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우리를 위한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확신,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만 허락되어지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들은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인치심, 이것은 단순한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의 그러한 결과물로, 아니 증거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것을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거하는 자에 대한 여러 증거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이 얘기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그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영이요 새롭게 되어진답니다. 그 새롭게 되어진 영은, 새롭게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미워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중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그 의미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성도가 서로를 이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설명하기를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과적인 부분들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얘기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인내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함께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 구역 모임을 하잖아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실 때 어떠한 말씀들을 주로 나누시나요?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한 주간에
모습 속에서, 아니 한 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눌 때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어떠한 부분들을 더 쫓아야 되냐 하면, 그 구역 모임 안에서 신앙의 꽃이 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꽃이 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역 모임 안에서 한 사람이 아파요. 근데 이 아픔이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육신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면 그 구역원들이 그 다음 벌어져야 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들추고 그를 비난하고 그에게 과연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일들을 겪냐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성일까요? 전혀 아니죠. 어떠한 모습이 맞을까요? 성도 간에 같이 모였는데 누가 한 명이 아파해요. 슬퍼해요.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요. 같이 마음을 도닥여주고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이 열려진다면 과연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함께 견디고 인내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령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때로는 어떠한 존재를, 어떠한 사람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때도 참 많이 존재하죠. 우리 안에 혹 연약한 자가 생각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길래 이러한 일을 발생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 간에 해야 될 일은 연약한 자가 보여질 때, 연약한 자가 생각날 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어떠한 힘이 있을까요? 어떠한 역사가 벌어질까요? 사람적인, 아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언제, 어떻게, 무엇을 이라가는 그러한 논리들을 대입하기 시작하다 보면 참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은 그 기도의 중심 가운데 누구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나의 때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입니다. 나의 뜻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께 베풀으신 놀라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가 또한 가할 수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너무 지쳐서요,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이들은 이때 자꾸 떠나려 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뭐라 얘기하냐면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나와 의탁하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 연약해 보이나 성경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의,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세상 끝날까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산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넉넉히 승리로, 감사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